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두루마리는 우리가 조금 특별한 두루마리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필사한, 그래서 그걸 기록한 그 양피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만들어 놓은, 또는 갈대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두루마리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이것은 아주 특별한 그런 두루마리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는 3절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는 그런 두루마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 그분 자신만이 볼 수 있는 엄청난 어떤 특별한 그런 두루마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것을 깨닫고 이 사도 요한은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왜 크게 울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사도가 성령에 감동된 가운데 이 크고 특별한 이 두루마리, 어떻게 보면 신적인 두루마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이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되고 이 두루마리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글들이 읽혀지고 드러나야 할 터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그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굉장히 슬픈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이고 우주적인 그런 아주 특별한 두루마리. 이것은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그 누구도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여기에 이 두루마리의 힌트가 있어요. 자, 이 두루마리는 누가 떼신다는 거예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그거 어떻게 했길래 이 두루마리를 뗀다는 거예요? 이겼으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겼다, 승리하셨다. 이건 뭘 말씀하는 것일까요? 십자가로 이기신 것. 한마디로 복음의 승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이기셨을까요? 마귀를 이기셨어요? 뭘 이기셨을까요? 율법을 이긴 거죠. 율법을 이긴 거예요. 좀 더 달리 말해보면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진노와 무엇보다 완전한 율법 공의가 요구하는 그 의를 예수께서 친히 자기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두루마리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자기의 몸으로 충족시켰다. 풀필먼트, 성취하셨다. 완수하셨다. 충족시키셨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가 이 인을 떼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와 7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못 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의 우주적인 법칙에 이 두루마리. 그래서 1절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계명,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 그 자체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근데 구약에 주신 두루마리도 하나님의 율법의 두루마리긴 하지만 계시록에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은
훨씬 더 포괄적이고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의 그런 율법의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개념.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 절대적이고 우주적이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법. 그것은 아무도 뗄 자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겨요? 하나님의 율법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은 아무도 빗겨나갈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법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께서 이 율법을 십자가로 이기고 그래서 그 두루마리와 인을 떼실 수 있는 권세를 아버지께 받으신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의 말씀을 감당하고 그 말씀으로 모든 통치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이런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 그래서 7뿔, 7눈 이것은 완전한 지혜의 권세와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뿔 이것은 권세입니다. 그리고 눈이라는 말은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이 단순한 정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역동적인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그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권능, 다이너마이트, 듀나미스 이렇게 우리가 능력을 말하죠. 그리고 이 7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세와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수 있는 권세를 그리스도가 받으신 거예요. 이게 지금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7절에 보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너희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그랬어요. 이제 이걸 취하실 수 있는 권세가 아들에게는 있죠. 왜냐하면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으므로 아버지도 아들에게 이 두루마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수 있는 권세를 아들은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습니다.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서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린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기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지금 8절 요 한 절 안에는 기도의 신학의 핵심적인 공식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무작정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랬죠? 기도는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두루마리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두루마리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역을 완수하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봉인되어져 있었어요. 그죠? 실드가 쳐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을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이게 가당치도 않는 일인 거예요.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죄를 가지고 그러면 내가 정한수 떠다 놓고 하얀 소복 입고
300일 동안 기도하면 그 정성을 봐서라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받아주세요. 저 히말라야에 가가지고 우통을 벗고 막 자기를 학대하고 그렇게 해서 티베트 오늘 막 오체투지를 하면서 막 엎어졌다 일어났다 엎어졌다 일어났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진노하시고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우주적인 하나님의 두루마리 이거에 인을 떼고 그렇게 해서 그걸 취할 수 있냐?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 공의의 의를 자기의 십자가로 이기시고 그러므로 이제 그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사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시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인을 떼시는 거예요. 이제 그 인을 떼시자 성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두루마리를 예수께서 취하심에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이 두루마리는 봉인이 되어져 있어서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나 누구도 그거를 뗄 수 없었는데 이제 어린 양이 그 인을 딱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인을 탁 떼시니까 그제서야 그 네 생물 천사들과 24장로들이 그 예수 앞에 엎드려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말인 거예요.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루마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실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이 더 이상 막혀 있지 아니하고 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신다.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향기를. 하나님이 스멜, 그 스멜 이러면서 냄새를 하나님이 싹 맡으시는 거죠. 그때 그 향기로운 향이 뭐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죠. 근데 성도들의 기도가 이젠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냄새를 맡으시는 거죠. 그게 가능하게 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보면 하나님께 우리도 그와 같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랬어요. 이제 구하라는 말은 뭐 때문일까요?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이 두루마리를 다 이루어서 그 인을 떼신다.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이기고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죠. 이때 이 세상이란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율법의 율법에 기초하고 있는 모든 우주적 법칙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게 세상인 거예요. 유니버스. 모든 세계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율법의 이 모든 권능을 자기의 몸으로써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들어서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바로 이런 말씀을 주제로 우리가 오늘 본문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586쪽 13절입니다. 기도의 명령에는 약속이 있다. 바로 이 약속,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불복종하면 그 명령 자체에 비추어 우리의 불경건한 오만함을 책망하신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명령이 가장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곳이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는 시편의 말씀이다. 그러나 성경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경건의 의무들 가운데 기도만큼 자주 다루어지는 것이 없으므로 이 점을 논한다고 시간을 더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에 대해 우리 교사이신 주님은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신다. 그런데 여기에 주어진 명령에는 약속이 또한 결합되어 있다. 자, 명령에는 약속이 결합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실 때는 반드시 그 명령과 함께 기도하면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면 그러면 그 약속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명령에는 약속이 결합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맹목적인 열정을 갖고 기도할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 주님도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당위성이 있다. 왜? 약속이 있으니까. 왜 명령하셨냐?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이 뭔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비록 모든 사람이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그러이 부르시며 베푸시고 쉽게 만나 주시리라는 약속을 하지 않으셨다면 대다수 그를 피해 도망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명령했으니, 당신이 명령하셨으니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내 약속이 그 명령에 붙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 주를 믿는다면 그 약속을 믿고 그 명령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되는 거죠. 명령과 약속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확립된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명령은, 주의 계명은, 하나님의 규범, 명령 이런 것은 그게 생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은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뭐 당위성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이 바로 우리의 모든 실천 원리죠. 우리의 모든 삶의 생명과 생활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해가 확립된 사람, 저는 이것을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려고 힘쓸 것이다. 이를 피하고자 핑계를 대려고 애쓰는 자들은 반역을 일삼고 완강히 맞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의 말씀에 대해서 피하고 핑계대고 벗어나려고 하고 완강하게 맞선다. 이건 불신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정죄를 받게 된다. 무엇보다 이런 점이 더욱 현저하게 드러나게 되는 경우는 위선자들에게 있어서 그러하다. 위선자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척하면서 모양은 믿는 것처럼 꾸미지만 속으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금 여기서 위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도 없이 외적으로만 기도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위선자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겸손과 절제를 구실로 삼아 하나님의 명령을 거만하게 경멸하고 그의 선하신 청하심에 대한 믿음을 내버리며 나아가 그를 속여 그 자신에게 드리는 예배의 주요한 부분을
빼앗아버리기 때문이다. 기도해도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죠. 그렇죠? 기도해도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옛날 사람들에게 마치 모든 거룩함이 자리하고 있는 듯이 보였던 제물을 거절하신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그 제사와 그런 것들 싫어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거죠. 환난 때에 자기를 부르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러므로 그가 자신에게 속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를 자극하셔서 열성을 다하여 순종에 이르도록 하실 때 마치 우리에게 변명할 여지가 있기라도 하듯이 유혹하는 무엇이 있을지라도 허울뿐인 의심의 깃발을 나부끼게 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을 탁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약속에 대한 믿음도 없이 막 흩날리는 의심의 깃발을 나부끼면서 그냥 기도 막 말만 그냥 막 유창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뭐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증언들이 성경 여러 곳에 계속 나타나는 바 그것들은 우리 눈앞에서 펄럭이며 우리에게 확신을 불어넣는 수많은 기치들이 된다. 뭐 앞에서도 깃발이라 그랬고 여기서도 기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더 분명하죠. 우리는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저기 하나님의 약속의 깃발이 막 흔들려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 이 깃발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깃발이 막 펄럭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 안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깃발에는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면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펄럭이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럼 얼마나 악하겠어요. 동시에 얼마나 위선적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기도한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믿음이 없이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큰 위선은 없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부르셔서 미리 돌이키게 하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느닷없이 그의 시야로 뛰어든다면 그것 자체가 어리석음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길을 열어주신다.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이시라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예배하는 사람들보다 앞서 행하심으로 자기 백성이 자기가 지시하시는 달콤한 소리를 충분히 듣고 두려움 없이 자기를 뒤따르게 하시는지를 보게 된다. 자, 방금 읽었던 그 문단 밑에서 5번째 줄 보세요. 하나님은 그 자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신앙할 수도 없고 또 신앙하고자 해도 방법도 몰라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기도 또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그 밑에 문단 특별히 하나님의 저 뛰어난 이름이 우리 마음에 와닿도록 하자. 그것에 의지하여 우리는 모든 난관을 어려움 없이 이겨낼 것이다. 자, 시편 65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니시는 것보다 더 사랑스럽고 자라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는 간구하는 자들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그의 본성에 가장 부합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끔 하는 이름이 아닌가. 하나님이여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1호부터 선지자는 그 문이 몇몇 소수가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열려 있음을 추론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자기를 부르는 자들에게 응답하신다 이런 말인 거죠.
제가 뭐 무슨 특별한 신학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귀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거예요.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들이 자기의 비참한 처지를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라니까 그게 뭐 특별히 대단한 겁니까? 그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청결한 마음, 이걸 갖고 순진무구하게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거죠. 1호부터 선지자는 그 다음의 말씀에서 모든 사람을 칭하고 있음을 보아 알 수 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규범을 쫓아 다윗은 구하면 얻을 것이라는 자기가 받은 약속을 내세우고 있다. 자, 넘어가고요. 그 밑에 줄.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라는 다른 본문이 전하는 일반적인 가르침도 같은 뜻이다. 다윗은 이 말씀으로 스스로를 가르치고 있다. 실로 우리가 시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기도의 맥이 끊어졌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권능애로, 때로는 그의 선하심애로, 때로는 그의 약속들에 대한 믿음애로 기도가 옮겨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밑에서 네 번째 줄. 과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 못지않게 그의 본성에 대한 묵상이 필히 요구된다. 그것은 결코 거추장스러운 일이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예를 깊이 새겨 우리가 시들어가는 마음을 소생시킬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도록 하자. 예.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들, 우리의 믿음들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다른 거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들도 다 들으시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여전히 은혜를 간청하고 약속의 계단을 밟고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니까 약속의 계단을 밟고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달콤한 약속들에 대해서 냉담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거의 감동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울 따름이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미궁을 헤매기를 더 좋아해서 우리에게 그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후하심을 받아 누리기보다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물 없는 웅덩이를 판다. 한마디로 뭐 불신앙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이루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기도란 어떤 걸까요? 자기 기분 내키면 기도하는 거고, 뭐 또 기도해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기도가 그게 기도고, 뭐 하나님의 뜻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그런 기도는 뭐 전혀 없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이클이 안 맞는 그런 기도죠. 자,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또 요엘은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했고, 또 두 줄 밑에 내려가서 그런데 복음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거의 100명 중 1명도 되지 않는다. 예, 거의 100명 중에 1명도 되지 않는다. 자, 이 말은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건 칼빈 시대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대 때고 아마 막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대동소이할 겁니다. 예.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 성도님도 그거 아셔야 돼요. 네. 오늘날 시대 때도 교회, 예? 한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뭐 몇만 명요? 800만 명? 1000만 명? 뭐 1200만 명? 그래 될까요? 물론 뭐 교회 등록 숫자가 그 정도 될는지 몰라도, 예, 실제로 여기에서 말하는 그 정도의 사람들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복음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거의 10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응? 세상 살다가 어떤 황당한 일을 겪으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말했듯이 나는 여기서 모든 본문을 나열하지 않고 두드러진 몇몇을 택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끄심에 있어 얼마나 인정이 넘치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날카로운 가시로 자극을 받아도 여전히 느릿느릿하는 우리의 둔감함을 볼 때 우리의 배응망덕이 얼마나 빽빽한 사슬에 비끌어 매어 있는지를 조금이나마 시험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므로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언제나 우리 귀 속에 울려 퍼지도록 하자. 쭉 내려오셨어요.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그에게 맡길 때 달콤한 향이 나는 제물을 받으실 때와 같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다. 여기서 달콤한 향이 나는 제물이라 그랬죠. 아까 요한계시록 5장 18절에서도 하나님이 그 향을 맡으시잖아요. 냄새를. 향기가 하늘로 쭉 올라간다 이거예요. 하늘로 쭉 올라가는 것도, 그것도 보면 말하자면 막힘이 없는 거죠. 거침이 없는 거잖아요. 율법과 그 복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이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촉되거나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진노 그 가운데에서 서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향기로 맡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자, 590쪽입니다. 우리는 주저함이나 불안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자 마음을 품을 때 감히 그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며 그는 이 가장 달콤한 이름을 분에 넘치게도 우리에게 부여하신다. 자, 인봉, 아까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에 인봉을 떼고 그렇게 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기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인을 떼는 권세를 받으신 거죠. 그렇게 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합법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이제 정당한 기도가 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많은 청함을 받은 우리에게 남은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즉 우리의 기도는 결코 우리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 기도 전체의 가치와 성취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고 그것에 달려 있으며 그것 외에 어떤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위아래로나 여기저기로나 둘러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더 이상 필요 없다 이 말인 거죠. 우리는 이렇듯 비록 거룩한 족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기도에 있어서 그들과 공통된 명령을 받고 공통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들과 함께 동료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굳게 새겨야 한다. 그들, 즉 족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과 함께 우리도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비록 2000년의 간극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비록 사도들이고 선지자들이고 뛰어난 구약의 족장들일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과 한 동일한 영과 한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동일한 영적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받는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자, 쭉 고문단 밑에서 셋째 줄. 우리의 가장 선하신 아버지는 강권하실 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마음을 뒤흔들어 놓으심으로써 자기에게로 오게 하신 사람들을 내치지 않으실 것이다. 예. 사도들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들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모세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스 하신다. 이로부터 우리가 앞서 언급한 다윗의 기도하는 법이 기원한다. 여호와여 주의 종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청하건대 복을 주사. 계속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죠? 오늘 포인트는 그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서는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하시며, 여기서도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죠. 그 다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언약을 기억함으로써 자기들을 방비할 때마다, 자기들을 방비할 때, 자기들의 입장을 확고하게 세울 때 무엇을 논거로 무엇을 방패로 삼았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방비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언약의 기도죠. 언약에 호소하는 기도.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두려워하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충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주장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명령하셨을 땐 반드시 거기엔 약속이 있을 뿐 아니라 약속하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자비하시고 신실하셔서 얼마든지 응답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실 때는 헛소리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헛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자신감을 가져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족장들, 특히 야곱의 예를 따랐다. 자,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손으로 베푸신 큰 자비를 받을 정도로 크지 못하다고 고백한 후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더 큰 일들을 애원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건 뭔 얘기일까요? 32장에. 이 기름을 이제 돌 위에다 붓고 서원을 하죠. 서원 기도가 뭐에 기초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너로 하여금 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뭐 이러면서 야곱에게 그 약속을 하니까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이러면서 이제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거기서 이제 맹세하고 서원을 하잖아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이 구실로 삼는 핑계거리가 무엇이든 간에 급박한 필요가 있음에도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그를 찾지 않고 그의 도움을 탄원하지 않는다면
마치 그들이 새로운 신들과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것과 다를 바 없이 그에게 합당한 영예를 그만큼 속여 빼앗는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의 조성자라는 사실을 부인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겠죠. 한마디로 기도해야 될 상황이고 기도해야 될 그런 조건인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의 조성자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건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뻗팅기고 있으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믿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한편 순종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수행하는 일을 가로막을 장애물은 어떤 이유로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헤아리는 것이야말로 경건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편이 된다. 자, 한마디로 이 말인 거예요.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에 그 계명에 따르는 행위들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는데 뭔가를 한다 그러면 안 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럴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계명의 법에 순종을 할 때에는 그 명령하신 것이 반드시 그 명령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 어떤 생각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명령하신 자가 자기가 명한 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 이루실 거니까. 하나님 명령했잖아요.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행하지도 않으면 그건 불신앙이지만 행할 때에는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명했으니까 보증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밑에 줄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말했던 담대한 기도의 영은 두려움, 경배, 간절함과 아주 잘 어울리며 엎드린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이 결코 불합리하지 않다. 이렇듯 두 가지는 외견상 어법에 있어서는 부딪히는 듯이 보여도 서로 간에 너무나 잘 조화가 된다. 그 이제 예레미야의 예도 있고 또 히스기야 왕의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다윗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 말씀하신 것에 따라 믿고 행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신다. 그들이 바로 다니엘과 예레미야와 히스기야와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기도가 향과 같이 올라가기를 갈망한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에 감화되어 그것을 고백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열성적으로 자신을 바쳐 헌신 없이 그가 값없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도움은 무엇이든지 간에 의심 없이 간청할지언정 뻔뻔스럽게 자기들의 자신감을 자랑하면서 괜히 그것만에 빠져 부풀어 오르거나 하지 않는다. 그렇죠? 안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한다면 계명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거만하고 뻔뻔스러운 가운데 이럴 일이 없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금 자기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거만하겠어요? 뻔뻔할 수가 없죠.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비천함 가운데 머물며 탄원하면서 약속의 계단을 밟고 위로 올라간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자, 비천함 가운데 있지만 탄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 가운데에 위로 올라간다. 이런 표현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의심하지 말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꼭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셔서 주님의 약속대로 응답받는 그런 복된 경건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그 계명의 말씀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믿고 기도하겠나이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그런 기도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